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의 연속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례 요한의 사역, 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이고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말씀이 18절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읽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자 다시 읽어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했다고 그래서 첫째로 권하는 일을 했고, 기억나십니까? 무슨 일? 권하는 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권하는 일과 전하는 일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권하는 일과 전하는 일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어떤 것이 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전하는 게 강해요? 권하는 게 강해요? 권하는 게 훨씬 더 강하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예수 믿으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십시오. 꼭 교회 출석하십시오. 이거는 권하는 걸까요? 전하는 걸까요? 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건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할 수 없지만 전하는 일과 권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자들은요 늘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권하는 일을, 그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권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남편 예수 안 믿으면 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자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례 요한은 권하는 일과 전하는 일을 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있는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권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더 예수 믿게, 한 사람도 하나님도 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던, 권하며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던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권하는 것, 전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좀 보세요. 19절 읽으면서 무슨 일을 했나 우리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9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권하는 일, 전하는 일 말고 또 한 일이 뭔가요? 책망하는 일을 했다네. 금방 답이 나오시네요. 금방 나오실 줄 몰랐거든요. 책망한 일을 세례 요한이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리던 이 분봉왕 헤롯은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헤롯이 옳지 않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아내를 죽이고 아들들을 죽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은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 권력으로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아무리 못돼도요, 아무리 폭력을 행하는 폭군이라도요,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이복 동생이지만 비록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고 이런 무자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이 무서워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큰 권력을 등에 업고 막 이런 철권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서 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죽을까 봐 잘못 보이며 눈에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무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아니 윤리와 도덕적으로 봐도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의 잘못된 일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또 20절에 보면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한 가지 악을 더하였는데 그 악을 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을 악에 가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하는데 전도자는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전자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고 아닌 거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저 귀에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마음 편한 이야기.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면 돌이키라고 이야기할 것, 책망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려고 애를 쓰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 축복하고 치유하는 설교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인기가 없고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될지라도 혹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 죄된 것이라고 하면 내가 과감하게 말하겠고 책망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사사로운 감정, 목사님 눈에 보이시는 것을 책망하시고 설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 23장을 묵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몇 번인가? 7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요, 뭐 이렇게 7번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은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안 맞는 것, 예수님도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을 하시는 설교를 가끔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이 되어서 그날도 이제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본문에 근거해서 책망하시는 설교를 좀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나가서 주일 되면 밖에서 교우들 인사하시지 않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교회 그날 처음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 저도 밖에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셨죠? 인사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등록하시면서 목사님 교회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처음 나온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모르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그럴 때가 있는데 뭐 교회가 많지 않았던 모양이 그래. 처음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을 멀뚱멀뚱하게 쳐다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봐요? 멀뚱멀뚱히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연세가 조금 드신 분이셨는데 한 목사님보다 한 20여 년 이렇게 많으신, 보기에 그렇게 많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내가 다음 주에 나오기를 바래? 어떻게 해요? 젊은 목사가 그렇게 선교를 해놓고 내가 다음 주에 나오기를 바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던 거죠. 조카뻘, 20년이면 한 조카뻘 되는 그런 목사잖아요. 그런 분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물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야단을 치듯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나빴대요.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살 정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런 이야기는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자기는 축복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것을 바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교 내놓고 다음 주에 또 오기를 바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치료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복음은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치료와 위로는요, 때때로 수술 뒤에 오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 뒤에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약을 주기도 하고 주사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라. 이미 다 곪았어요. 다 썩었어요. 암덩어리가 막 성장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빨간 약만 바르고 진통제만 준다면 그 의사가 좋은 의사이겠습니까? 결코 그 의사 좋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파도 찢고요, 때로는 위험해도 자르고요, 고름을 뽑아내고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할 때는 잘라내야 되는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환부를 도려내야 될 때는 도려내야 되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고 훌륭한 의사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환자 아파하고요, 환자 싫어해요. 누가 수술을 좋아하는 그런 환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곡은요, 양은요, 책망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에 이거 내게 주시는 책망이구나, 이것이 내게 주시는 아픔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저도요, 때때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시는 말씀, 주시는 책망을 받고요, 말씀 앞에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자로 서 있지만은 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내가 과연 이 말씀 앞에 떳떳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아프고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설교자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설교한다면 죄에 짓지 말라고 설교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짓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자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되는 도로 전하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삶으로 설교자가 본을 보여야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혹 말씀을 들으면서 받으면서 책망으로 여겨지거든 그 책망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게 축복이라. 그게 내게 축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바른 신앙인이고 그래야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되게 되는 것이라. 세리요한은 권하고 전하였지만 책망도 했다. 불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닌 것을 책망할 수 있었는데, 행여나 우리가 남을 책망하는 것 아니지만은 그런 말씀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받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책망하나. 그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설교에서 거의 없습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러면 여러분이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같이 용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으로 말씀을 이제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분이십니까?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세례는 왜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죄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 받고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왜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동정녀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게 되는데 말씀 길어지만 잠깐만 이야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원죄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여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래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충족하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됐고 또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요, 죄의 회개로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죄 씻김을 받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던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본? 순종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종의 형체를 갖지 않으셔도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종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을 보이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으셨어도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비참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길이었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기에 그렇게 비참한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이 아니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앞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놀랍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셨다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질서 앞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참 좋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음성이 들려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 그린 그림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럴 때 비둘기 형체가 이렇게 임하고 빛이 쫙 비치는 그런 그림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한 것일까? 뭐 그렇게 임할 수도 있지만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여튼 광채 같은 것이 임하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비둘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 너무나 신령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어요. 사도행전은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불의 모습이 아니고 비둘기 같은 모습이에요. 불 같은 모습이고 비둘기 같은 모습이라고 형체라고 그랬지만은 비둘기는 아니고 그런 모양새로 임했다는 거죠. 온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형체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에 임하고 예수님을 덮고 있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다. 신발끈을 묶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냐 그 말이죠. 그러나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한없이 높이 들으셔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 성경에 낮춘 사람, 망한 사람 보셨어요? 높아진 사람들 한결같이 낮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귀한 일입니다. 교회 봉사는 어느 것이 덜 귀하고 더 귀한 일 없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전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전부 다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린 영혼들을 책임지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찬양대 다른 분들보다 1시간 반, 2시간 전에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다른 분들 집에 돌아갈 때 남아서 연습하고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얼마나 귀해요. 구역자님들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방송실 중보기도 다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죠. 주차 안내 하는 분들 참 귀하죠. 여러분 참 귀하잖아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더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럼 주일날 주차 안내 하시는 분들 뭐 어느 봉사자들 다 마찬가지지만 만나시거든 수고한다고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수고하십니다. 참 수고하시네요. 더 귀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좀 한번 해요. 고맙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지 말고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마음 아픈 이야기 들려올 때가 있어요. 주차장에서 소란이 좀 일었다. 가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주차 하는 분들이 이쪽에 차를 대십시오. 이쪽에 대고 싶은데 이쪽에 대십시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쪽에 되려고 하는데 이쪽에 주차를 하십시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주차하는 회원들이 이쪽에 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겠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쪽에 되라고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쪽에 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주차 안내하는 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겠어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되십시오. 저쪽으로 되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위에 더위와 싸우면서 눈을 맞으면 비를 만지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돈 받고 하라 그러면 그 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예배 잘 드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다 교회 봉사가 다 그런 일이지만 그런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쪽에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 되라고 하느냐? 가끔 소란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고 가끔 큰 소리가 나고 그런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에 따라서 심각해지지 말고요. 그렇다고 저는 누군지 몰라요.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분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되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데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대요. 주차장 이렇게 순서대로 안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빠져나갈 때 늦게 자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빠져나갈 때 일찍 빠져나가려고 자기가 되고 싶은데 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지장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 아닌 것 같아. 내가 조금 손해나고 내가 조금 늦어도 그래봤자 10분 그래봤자 5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에 따라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될 때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생각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 분들을 보거든 혹시 그런 일들 보거든 이렇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잘 해주시는 것도 참 유익일 것이다.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온전이라고 하는 것 신실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큰 것 아니에요. 작은 것 속에서 믿음의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어요.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지극히 높은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낮아지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교회에 그런 일을 하려고 온 줄 아느냐? 그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온 줄 아느냐?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뭐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 죄인이지만 의인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는 그거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보면 앞서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뜻에 안 맞아도요 앞서서 하는 분들의 뜻을 따르다 보면 영적인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꼭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 세례 받으셔야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도 죄인이잖아요. 지극히 적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되느냐 말이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를 영화롭게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누구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거예요.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시던 이동원 목사님. 제가 책에서 옛날에 읽어서 몇 번 이야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사경에 많이 다니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의 사역경에 초청을 받고 미국에 가려고 가방을 싸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유치원 다녔었대요. 막내 아들 유치원 다녔는데 아빠 어디 가세요? 미국에 집회 간다? 부흥회 간다? 언제 오세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그 유치원 다닐 어린아이가 목사님께 하는 이야기,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해주겠다고요?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요, 참 이동원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훌륭하시다.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대요. 목사님 아버지가 몇 살?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기도를 받고 미국의 부흥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부흥회 은혜로웠을까요? 은혜롭지 않았을까요? 저 참석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 틀림없이 은혜로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훌륭합니까? 이동호 목사님 훌륭합니까?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배운 것이고요. 누구나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겸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요, 아빠가 아들에게 기도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 질서에 맞는 것이라고 하면, 교회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과 이런 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소리내어 읽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거의 되게 예수님의 족보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족보는 이제 마태복음에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좀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하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족보가 둘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가?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그럼 이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분 이 말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야죠. 잘못 읽으면 방언하는 것 같아요. 왜? 남의 나라 말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족보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나누게 이제 될 텐데, 왜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이제 될 텐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0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셨고, 탄생과 어린 시절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사적인 생애를 가지셨고, 예수님께 30세쯤 돼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제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른 어느 곳에도요, 예수님께 30살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30살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고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33살에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이 상념 동안의 공생을 사셨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정확하게 예수님께 사역을 하셨던 것을 이제 쭉 따져보면 약 25개월이나 26개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길게 잡아도 27개월, 28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기록이 뭐냐 하면 제일 많은 기록이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성전 정결케 하시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 이렇게 마지막에 있었던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한 주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34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 2년 6개월 정도 만으로 3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다는 것인데 그 근거가 되는 유일한 말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30살에 그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 몇 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게 몇 살? 이럴 때 이제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몇 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응용 문제예요.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어요? 30살이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을 때 그 나이가 30살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20살부터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0 돼야 어른을 인정해 주지 않는가. 그러므로 30이라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안수받은 나이가 몇 살인가 그랬더니 30살에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요셉, 다윗, 레위 지파의 반열과 비슷한, 예수님과 비슷한, 아멘. 그거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 30살에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분도 많은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유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사실 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그렇게 30년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시며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써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30살에 써내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쫙 이제 써내려가는데,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 나누었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뚝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신 기간을 가지셨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받는 기간을 가지셨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어요. 그러면서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가는 귀한 시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책망이다 그렇게 들릴 때가 있는데,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고 세례받으시며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 형체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는데 우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조금 손해가 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면 기꺼이 낮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 준비하신 기간을 가지셨다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하심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